오늘 주의 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하실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새겨져서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자,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된 것은 지난주 그 새벽 역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감동을 하시고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우리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제게 가르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거 자체가 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요. 또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우리 신앙의 승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섭섭해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승리를 일궈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확실한 믿음의 경험이 있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경험이 있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참 세상은 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러서 그 약속 안에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정말 집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주님께 하나하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당신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정말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그런 자들이 되었지 않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성령의 계시로 보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참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참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들을 권면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가리켜서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벌어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돌덩이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에 의해서 내가 다듬어진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쓸모없는 인생. 무엇 하나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 속에 두셔서 당신과 함께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늘도 계속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자꾸 우리 영혼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주의 그 성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참 이런 자체가 얼마나 참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이건 내 영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전 전능자의 각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은 것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구하실 훌륭한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성령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또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구나. 정말 그런 영광을 경험하면서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게 되죠.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구나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참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세상에 대한 그 미련도 버리게 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참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따라 살다가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정말 이 모든 것에 그냥 빠져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니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단 말인가, 주님이 진정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정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었단 말인가, 엄청난 충격으로 오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간절한 열망이 생기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오직 정말 그 주만 바라보면서 교회로 와서 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친했던 분들, 옆에 있던 그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됐다, 좀 맛이 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분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이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을 갖게 하죠.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예배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합니다. 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이런 열망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게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갖가지 은사와 능력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집회를 참석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면서 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갖가지 은사, 나를 통해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더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이 생겨지고요, 참 주님을 향한 결단도 갖게 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기 위한 참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위해서 더 신앙에 열정을 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에 있어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전에 살아가던 육신의 생명 안에 살아가던 옛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을 바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 열정과 믿음과 확실히 생겨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집회도 참석하고 능력도 받고 은사를 받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 이런 것이 준비되지 못하면은 정말 그 육신의 생명 안에서 참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해서 은혜는 많이 받습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각가지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각가지 은사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능력도 행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전에 살아가던 그런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기에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타나는 그런 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건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로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역사는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아무튼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는 이런 성령의 거듭난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오순절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참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런 오순절의 역사는 꼭 필요하다. 믿는 자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나는 일이 바로 이 오순절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몇 날 며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바로 너희 안에 정말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던 이런 자들에게 오순절날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순절의 역사가 개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고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믿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이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분을 내 안에 모셨을 때 모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갖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과정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저 강력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냥 얼굴이 뻘개져고 그냥 방언을 말하지 않나. 저도 오순절 오산리그 기도원에 갔을 때, 처음 그런 데 갔을 때, 그런 데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그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나중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 교회에서 기도하면 조용히만 기도하는 줄 알았지 저렇게 떠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뒤를 옆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얼굴이 시뻘개갖고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방언을 막 말하는데, 방언인지도 모르겠죠. 야, 이게 뭐야, 내가 여기 제대로 온 건가, 처음에는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성정과 충만한 역사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온몸을 불불 떨기도 하고 웃음이 터지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이상하게도 인간이 보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경험들은 각자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고요. 더 자세히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게 갖가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이런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점검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봅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고상한 성품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그나 나나 똑같은데 이 사람은 진짜 다르네? 참 이런 거룩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리를 깔고 내가 거기서 병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당신의 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은사에는 외적인 은사도 있고요, 또 섬김의 은사도 있고 목회의 은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외적인 은사에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나타나고 있지만 발성의 은사가 있고 또 표적의 은사가 있고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발성의 은사는 방언과 예언과 방언 통역을 바로 발성의 은사다. 표적의 은사는 바로 믿음의 은사, 또 능력 행함 신유의 은사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또 계시의 은사는 바로 영분별,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이 전부 계시의 은사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그 은사들은 이것은 외적인 은사에 속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갖게 하고 정말 그 뜨거움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참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에 유익을 주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그 은사이기도 하죠. 또 목회의 은사도 있습니다. 아무나 그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실 때 참 나름대로 이런 은사를 통해서 당신의 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목회 은사는 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참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르치는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송성주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띄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목회자 중에서도 이 가르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또 이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예언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 남을 권면하고 권위하는 이런 일, 또 남을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또 헌금을 하는 일, 대접하는 일, 선교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은사들은 바로 뭐냐, 각 지체의 그 역할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위로하실 분을 위로하고 섬길 분은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우선 목회의 은사에 대해서 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목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참 이렇게 이 섬기는 좀 은사, 이 섬기의 은사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은 없지만 내게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참 그런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도를 찾아가면서 참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게 할 때 참 하나님께서 참 그 지체의 역할을 통해서 당신의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각가지 은사를 통해서 지체의 역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정말 사용받아서 말이죠. 우리 주님의 그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데 사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휴전 중에 있습니다. 참 세상에 전쟁하다가 쉬면서 70여 년이 흐른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70여 년 동안 전쟁
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원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 땅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요즘에 보세요. 어제도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쏴갖고 또 뭔가 또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입니다. 저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비밀을 주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특히 이제 이 김정은 그 정권이 보면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참 우리나라를 계속 이렇게 위협하고 있고, 참 그야말로 북한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저 땅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우상이 돼갖고 말이죠. 저들이 신이 돼갖고 정말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이런 핵과 미사일, 생화학전 무기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남침 야욕에 불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수많은 전력을 구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면은 그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무기가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샐 틈 없는 이 경계태세,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물샐 틈 없는 영적인 경계태세에 도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악령들이 있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배우기는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젊어서 또 내가 빨리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야 되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배후에 그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정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도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누가 좀 틈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그냥 역사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니까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열심히 나가잖아요, 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당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계속 강단에서 주와 하나 되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보다 이전에 살아가던 그 방법대로 육신의 생명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원수가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내 중심,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왕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만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저는 단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제시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자산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서 자지 말라니까 맨날 가서 철야 기도하라는 것 아니고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그 영적인 잠을 자자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면 내가 육신이 잠들더라도 그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이라는 참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주신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좀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진단해 보시면서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걱정하거나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아 지금 그놈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시면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탁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 안에서 주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명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